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나니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다윗을 높이사 예배자로 경배자로 춤추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세상과 시류에 닳고 닳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과 찬양의 춤을 덩실덩실 기쁘게 추며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경직되고 율법적인 우사와 미갈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기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은총과 평강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저녁 일과도 도우시고 참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지금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 중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의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소박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에게 사단이 유혹이라 할까요? 시험이라 할까요?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의 지금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하여 어느 원주민의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루에 해가 떠서 지기까지 돌아오면 하루 종일 발로 밟고 다닌 땅을 다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는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땅을 걸어갑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니까 그는 더 빨리 열심히 걸어갑니다. 걷다 보니 이제 해가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갑니다. 뒤돌아 가야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쯤 늦었다 싶어 혼신을 다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력을 다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탈진합니다. 돌아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애잔하게 바라보며 땅에 묻습니다. 그저 사람에게는 자기 몸 묻힐 땅 하나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영원히 모든 것을 소유할 듯 시험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내용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둘은 의미가 엇비슷하기에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이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시험거리 또 유혹거리에 대해서 작은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시험에 직면하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든지 또 우리 자신이 또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든지 그 시험을 이기면 신앙은 단단해집니다. 다만 주기도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험은 세상의 시험, 또 사단의 시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시험이 철책선의 지뢰밭처럼 도처의 사방에 깔려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그렇다. 세상이
온통 시험거리로, 유혹거리로 지뢰밭처럼 도처에 그것들이 깔려있다.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겠죠?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사이에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 속에서도 있습니다. 손만 대면 펑펑 터지고 잘못 발을 디디면 늪처럼 빠져드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시험거리에 빠져 있습니까? 청교도의 저명한 신학자 오해는 시험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넓은 뜻의 시험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 좁은 의미의 시험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마음속에서 악을 이끌어내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거나 신자의 의무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하자면 시험이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학자 오웬의 이 시험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시험의 출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시험 당하는 출처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근본적인 출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부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알고 우리에게 미끄럼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미끄럼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의 미끄럼틀인 것을 알면서도 그 미끄럼틀을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걸려 넘어지는 근본 이유, 미끄러지는 시작점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항상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글쎄요, 때때로는 외부의 사단과 세상 그 압력이 너무나 거세서 우리가 넘어지는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은 선이 아니라 항상 세상, 사단, 그리고 죄, 불순종에 늘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바다 개가 어떻습니까? 개는 앞으로 가려고 해도 항상 옆으로 갑니다. 개에게는 사실은 옆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개의 생리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이 말을 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해서 저거는 나무야. 동생이 따라하죠. 나무. 저거는 나비야. 나비.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이 형이 말합니다. 잘 따라해봐. 나는
바보야. 비록 아이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항상 죄에 치우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본의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과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통해 물질이 가득한 전대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기울어진 마음이 사단의 유혹과 맞물리면서 그는 예수님을 파는 비극한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배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욕망이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와, 그런 사람들에게 왜 속아 넘어갈까? 현명해 보이는 사람인데 왜 그토록 우스꽝스러운 사기꾼들에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땀과 노력이라는 중간 과정 없이 보다 많은 재물을 손쉽게 얻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늘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콤한 것에 대한 우리의 천성적인 기울여짐, 즉 천성적인 기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세상 도처에 깔린 지뢰밭과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볼 것 아니라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에 시험거리가 많다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 뜻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시험에 취약한 욕망과 죄성을 갖고 기울여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가 갖고 있는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매력에 무척 취약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달콤한 모습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단 것을 좋아하죠. 어린 아이들 중 사탕을 먹으려고 하지 보약을 먼저 먹으려 하거나 동치미 국물을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달콤함에 대한 기호가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실 광고는 우리의 그러한 내재된 달콤함에 대한 매력에 대해 쉽게 취약해지는 우리의 경향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선전을 할 때 지지고 볶고 굽는 소리 그리고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막상 사보면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모델이 입어서 이쁜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도 이쁠 것 같아 입지 않고 결국은 장롱에 모아두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을 더하고 포장과 선전을 과대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달콤함 그리고 보여지는 매력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간파하고 늘 인지하고 우리의 취약성을 주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사실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열매로
좋은 열매나무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유독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실제 에덴 동산에 이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선악나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험거리가 됐죠. 실제로는 다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시선이 왜곡되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유혹의 나무로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달콤함에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도 손대고 먹게 되고 취하는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교통에 회방과 방해가 되는 죄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달콤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또 취약한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기꾼에 농락당하는 이유는 더 많이 벌 수 있다. 땀과 눈물,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함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현실과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역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실 사람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것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달콤함에도 우리는 취약하고요. 우리는 불안함에도 무척 취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사가 불안하기에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무엇입니까? 돈이죠. 우리 모두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토록 지연과 학연, 학벌과 부동산, 그리고 성공 신화에 이토록 얽매여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다른 가정은 어떻게 되든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일어나고 계층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차별이 쉽게 용인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탈과 그리고 도박과 중독, 그리고 자살과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이 두려움의 이슈를 이겨내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뭐 입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다른 사람들 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도 보폭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가 경쟁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수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남을 이겨야 하고, 남보다 유명해져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커져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의 흐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역시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의 경향성에 이처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죄성,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다, 사단이 또 시험했다. 바로 이러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은 늘 오르며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악의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욕망의 그릇에 손을 대고 빈번히 달콤함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명의 길을 뒤로 한 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로 우리 자신의 악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지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항상 악함, 또 항상 자신의 죄성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라고 하는 영적 침체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어두움에서, 이 늪에서, 이 지뢰밭에서 자신을 구해줄 분은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지뢰밭과 사단의 유혹과 달콤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험으로부터 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녹이고 죄로 향해 기울어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영적 기울여짐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은총, 주님의 이 보호의 기도로 인해 우리의 사악함과 세상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정한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달콤함에는 다 취약하고 저마다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매일반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나 그 앞에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향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매 순간 그리고 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처럼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최전방에서 홀로 외로이 영적 고투를 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의 기도가 강력한 공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엄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베드로를 향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하신 주님은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베드로의 소명, 즉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넘어서서 너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와 그 삶의 길은 단순히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형제를 위한 삶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향할 때에 비로소 죄로 쏠리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제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타적 삶을 살아갈 때에 죄의 달콤함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함을 제시하며 너의 불안을 세상의 것들로 해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더욱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형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죄, 그러한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은 달콤함보다 더 달콤하고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어주는 삶, 아파하는 삶, 힘을 보태주는 삶,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는 바로 그 삶은 우리를 향한 죄와 악과 시험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의 결핍입니다. 선이 없는 곳에는 죄와 악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선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 사랑이 채워질 때 죄와 악의 지배력은 점차 옅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기도문은 그저 몇 가지 기도의 문구들을 나열하는 나열식 기도가 아니라 선순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랑의 부르심의 길로 갈 때에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아름다운 돌림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기도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그러하며 실로 부패한 마음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고 늪과 같아서 달콤한 죄의 시험거리와 두려움과 불안을 연로 삼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시험과 악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형제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이뤄내는 주기도문의 선순환, 사랑의 돌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은총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를 섬기고 또 형제의 믿음과 또 형제의 사랑애로 더욱 가득 찬 공동체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도 우선은 온라인 예배 그리고 부분적 현장 예배로 지난주처럼 드려집니다. 1부, 2부 각각 나누어서 드려지는데요. 8시 45분 또 10시 45분쯤에 유튜브를 통해 수유중앙교회 검색하시면 함께 언제든지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 현장 예배인 까닭에 본당에는 봉사자 외에 35명 정도 참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분이엘은 한 20명, 그리고 식당에는 한 10분 정도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1부는 우리 11에서 21 사랑방 구역, 그리고 2부는 1구역에서 또 10구역, 우리 사랑방 구역 참석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호흡기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 또 예배당 모두 다 소중한 예배인 까닭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경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각 부서의 온라인 예배 및 영상 자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 지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살펴보면서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한번 우리 천천히 마음을 실어서 아마 다음 주면은 우리 주기도문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